할렐루야,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마음이 기울어질 때 우리는 무너진다. 오늘 솔로몬의 실패에서 배우는 신앙의 마지막 싸움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적 이런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손이 뚝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밤새 손가락으로 막았다는 이야기죠.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 한스 브링커스 or the Silver Skates라는 그런 곳에 나오는 네덜란드 전설과 같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6%가 바다보다 낮은 땅이죠. 그래서 뚝이 무너지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뚝에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긴 거죠. 그 소년은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고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그 뚝을 고치게 되었고 결국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전체를 구한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만약 이 소년이 그 구멍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마 무너지겠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결국 뚝 전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게 되었을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넘겨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타협해도 좋고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고 조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그 조금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되죠. 아주 작은 기울어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기울어질 때 무엇이 무너지는가? 라고 말이죠. 첫째로 1절에서 3절 마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죠.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죠.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리고 그 경고는 결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죠. 물론 마음은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 말씀, 혼합된 신앙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혼합주의라고 말이죠.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매일 독을 조금씩 먹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은 무너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일부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의 전체 중심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누어진 사랑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성경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가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돌렸어요.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외부의 문제가 터지죠.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셨어요. 14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평안이 깨집니다.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무너져요.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붕괴됩니다. 신뢰가 붕괴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나라가 인생이 찢어지죠. 31절에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결국 내가 이 나라를 찢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라가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인생이 흔들릴까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작은 구멍이 났을 때 그 소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라도 막았죠.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랐죠.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작은 구멍이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타협? 아유 뭐 괜찮아. 작은 나쁜 습관? 아유 뭐 어때? 작은 기울어짐? 그런 것 같은 작은 구멍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 막아라. 지금 돌아서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은 손가락이라도 막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설마가 아니라 지금이죠. 작을 때 막으면 살고 놓치면 무너집니다. 지금이 돌아설 때라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설마가 아니라 지금이고 작을 때 막으면 살고 놓치면 무너진다. 지금 돌아와라.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돌아와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것을 함께 붙들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을 끊게 하시고 작은 무너짐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